주 이사야 6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촛불을 희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 어둠 속에서 저희가 구원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때를 재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재림,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지는 이 재림, 이 대강절 절기는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재림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런지를 함께 생각하고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기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에는 여기 섬김의 손길 하나하나 누구나 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수 있고 또 크리스마스 대강절 촛대를 장식할 수 있고 또 교회 외벽에 아름다운 것들을 장식할 수 있고 또 매 시간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음식을 대접하는 일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고민하며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만들었는지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집니다. 음식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을 성도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을 내게 되었는지가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2019년 대강절을 준비하면서도 또 매 시간의 절기와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현수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청년들, 강단 미화팀들,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에 하나하나 참여하게 될 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섬김과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 하나하나를 해 나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감고 있어도 하나하나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또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집안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저 차릴 반찬이 없어서 계란 후라이 하나 그리고 간장 하나 그리고 작은 밥 한 공기를 상 위에 올린다 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섬김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다 반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느껴지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한 가지 목표에 성경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 되어 주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성경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맞춰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의 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공관복음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윤리적인 사명, 봉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할 말씀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의 이웃이 되어져야 함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웃 사랑에 대한 윤리적인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늘 귀에 듣고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요 또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망신을 좀 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물었던 것이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곧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이나 윤리적인 행동이나 혹은 거기에 근거한 행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는 이 질문 자체에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이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불순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율법학자로 하는데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너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 그 율법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는지 몰라요. 그 많은 모세오경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계명에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우리와 누구에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부터 10번째까지는 무엇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계명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긍휼함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자, 그 모든 그 많은 율법 가운데에 분명한 것을 율법 교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면 된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가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율법학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길을 떠나서 가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므로 그는 적어도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그리고 모진 구타로 어떻게 되면 거의 죽은 시체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왜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까? 율법의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나는 부정한 것, 거의 시체처럼 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만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유를 댈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기물을 또한 관리하고 또 성전의 제사를 돕는 일에 따로 선별된 사람입니다. 그 또한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도 율법의 계명 가운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에 성전에 예배할 수도 없었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 진주해서 그곳에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혼혈족을 낳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 앉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던 어떠한 사람, 곧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는 33절을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평생을 모진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겼다 그래요. 자, 이 긍휼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인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희생하면서까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의 나귀에 그를 태우고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주막으로 태우고 가서 거기서 돌봐주기를 간청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을 주면서까지도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값을 치르겠으니 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까? 아니면 애들도 다 알 만한 문제를 냈어요? 누구나 다 알 만한 문제였어요. 율법학자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을까요? 사실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행을 강조하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떠한 내용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곧 율법학자와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곧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죄인들과 여인들처럼 소외당한 사람들,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주고받는 가운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분명해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강도를 만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되어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스스로 일어나 걸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상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서 38년이나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어서 지팡이라도 있으면 들고 갈 텐데 아니 지팡이 들을 힘조차도 없어서 그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보냈던 그 환자처럼 자기 자신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의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어렸을 때 찬양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젊은 날에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서
내가 권력과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입니다. 영생의 일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해서 스스로 멸망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도 만난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의 인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였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죄의 상태, 멸망의 상태,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종교로도 안 돼요. 사람으로도 되지를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이 땅 가운데에 친히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누구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종과 지역과 감정과 갈등을 초월해서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은 구원하는 그 일에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목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에 있을 때에도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기도하라고. 무슨 약을 주든지 무슨 진료를 하든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사람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래도 꼭 기도하시라고. 목사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의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생명 살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많은 교인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우리 교회 밖에서 하고 또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제가 내리교회 어느 권사님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거기에 심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건물에 보면. 근데 매주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닦는 약으로 그냥 추운 겨울에도 거기를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거의 18금 황금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얼마나 웃는 모습으로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생겼잖아요. 뭐냐 하면 계단을 걸을 때 절대로 거기 밟지 않습니다. 금발로 이렇게 너무 미안해요. 더러워질까봐.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 아유 추운데 얼마나 힘드시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에게도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닦았는지 관심 있는 것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그의 표정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멸망길로 그리고 어둠의 번세 가운데 쓰러지고 있는 마치 강도 만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인류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의 생명에 관심 갖지 않았지만 오로지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음 안에 구원함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죽어가는 그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